6월 27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7장의 그 앞선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 족보, 가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60절까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교훈을 주시는 본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그 말씀의 그 사람들의 귀한 자들의 명단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여기서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거룩함과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은혜와 질서, 포용과 거룩함, 믿음과 검증의 균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61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기록이 없는 사람들, 족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61절과 62절에 보면 자기의 종족과 계보를 말할 수 없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는 자. 왜냐하면 이게 섞였잖아요. 70년 동안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 전통을 포기하고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사람들 델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자신들의 가문과 형통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족보가 분실되거나 가문의 기록이 사라지거나 이방 민족과 혼합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돌아왔으니까 받아들여줘야죠. 이렇게 말하면 인정상, 사정상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뭘 이렇게 빡빡하게 굽니까?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포용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거룩함과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족보를,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일단 스톱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64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자기가 말로 나 그렇다 라고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만 믿고 중요한 성전의 예배에 중요한 임무를 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둘 수는 없었어요. 굳이 얘기하면 오늘날 저 목사인데요, 저 신학교 졸업했는데요, 아 그래요? 졸업장 좀 떼올 수 있어요? 네. 졸업장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목회 신학교를 나왔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증명서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면 목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약간 비슷한 경우. 이렇게 은혜와 질서, 포용과 거룩함, 그리고 믿음과 검증의 균형을 보여주는 단락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자기 주장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객관적인 확인과 질서가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이거 뭐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63절, 64절에 보면 호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족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일반 백성들의 직분과는 달랐기 때문에 더 심각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표하고 성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 총독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켜요.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게 명령합니다. 즉 우림과 둠빔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으나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일단은 정지를 시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사람의 추측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그러한 교훈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교회는 사랑과 포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자가 245명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 같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가 수십만 명에 달해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숫자죠. 이것을 통해서 역시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의 큰 어떤 사상인 렘넌트 사상, 즉 남은 자 사상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 8명, 기드온의 300용사,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하나님은 적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적은 숫자, 적은 또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어오셔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70절에서 72절에 나오는 것은 헌물이 나와요. 헌물.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도 짓고 언약 공동체, 이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고 헌물이 필요했어요. 재정이 필요하죠. 교회는 여러분 땅 파서 어떻게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헌물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는데 총독인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총독은 70절에 보면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를 드렸다. 8.4kg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그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헌물을 드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또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을 헌물로 드려요. 핵심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물질의 헌신으로도 나타납니다. 뭐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돈 뭐 안 갚아도 되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 회복은 물질의 헌신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말세에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교회에서는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괜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고, 못하다는 거고, 아직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헌금은 세금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 오늘 하루라는 생명, 시간, 이걸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여러분 뭐를 왜 사죠? 필요하니까 사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거 필요하니까 돈 주고 사잖아요. 생명이 여러분에게 안 필요해요? 하루라는 시간이 안 필요해요? 건강이 안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투자하잖아요. 운동도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르고. 왜? 건강이 좋다고.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를 주고 샀어요? 여러분이 돈 주고 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에, 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렇게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백성들이 따라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에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자기들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해 주신 기업, 포로 생활로 잃어버렸던 유산, 내 땅, 자기들의 성읍에서 다시 살게 됐다. 이제 회복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고,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 직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은 42,360명이라는 작은 숫자, 수십만 명이 갔지만 돌아온 숫자는 그거였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수적인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또한 참된 회복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헌신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재건 그리고 회복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단순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귀환이 아니라 정착하게 하시는 것,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 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과 새날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물질의 헌신을 동반한다라는 것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받았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